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깨어있음. 지은이는 도미니코 수도회 신부 브라이언 피어스입니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부는 1260년경 독일의 호크하임에서 태어났다. 그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수도회에 입회했다. 젊은 수사 신부였던 에크하르트는 운 좋게도 당시 도미니코 수도회의 위대한 두 신학자인 토머스 아퀴나스와 대 알베르투스를 스승으로 모셨다. 한편 틱나탄 스님은 현대의 영성 대가이며 관상가다. 틱나탄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그곳에서 불교 승려로서 수행했다. 틱나탄 스님은 정치 성향 탓에 그리고 화해와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탓에 지난 40년 동안 베트남 입국이 금지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세계를 유랑하면서 붓다의 영성적 근본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불교 금욕주의와 서구 사회참여 정신의 통합을 시도했으며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미국의 세계의 큰 사원을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도 했다. 이하에서 틱나탄 스님을 태이로 칭한다. 태이는 그의 제자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정겨운 애칭이다. 관대함. 믿기 어려울 만큼 서로 다른 우리가 실은 진실로 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자이며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도자다. 700년 전 에크하르트도 같은 수도회에서 수도 생활을 했다. 불교 승려와 도미니코회 수도자는 영성 전통은 다르지만 일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종교 간 대화를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도미니코회 수도자는 일반 수도회와 달리 청빈과 정결 서원을 하지 않고 순명 서원, 즉 수도자가 자기 자유의지를 봉헌하고 하느님 말씀에만 순종한다는 서약만 한다. 흔히 오해하듯 순명서원은 자유를 포기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개별성이란 환상을 깨려는 선택이다. 수도회라는 큰 몸의 개체로서 살겠다는 선택이다. 수도회가 부르는 합창에서 한 파트의 목소리로 살겠다는 선택이다. 순명서원은 혼자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자매와 화음을 맞춰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자기 고유의 소리를 내며 노래하는 법을 체득한다. 순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듣다라는 뜻의 라틴어 오바우디레다. 형제자매가 말하도록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참된 순명의 시작이다. 순명서약은 귀 기울여 듣는 삶을 서약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간 대화의 기초다. 참된 대화에서는 양쪽 편 모두가 변화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신이 속한 곳만이 아니라 밖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진리를 독점하고 주도하려는 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다. 대화는 자기를 내려놓은 것에 기초한 행위다. 대화를 하면 세계가 확장되고 마음은 넓어져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게 된다. 관상가들은 이를 관대함이라고 부른다. 너른 마음과 위대한 영혼을 지니고 사는 것이다.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큰 마음과 영혼을 지닌 간디에게 주어진 칭호 마하트마는 위대한 영혼을 뜻한다. 예수가 종교와 전통이 다른 비유대인이 사는 마을, 즉 티로와 시돈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에게 다가와 악마에게 사로잡힌 딸을 치유해달라고 청했다. 제자들은 그녀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는 당대의 문화적, 종교적 규율을 깨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와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서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예수의 이 일화가 아주 잘 보여주는 바와 같이 참된 대화에 전념한다는 것은
기꺼이 듣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시작된다. 그것은 항상 초보자처럼 듣는 것이고 항상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위해 기존에 갖고 있던 신념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스즈키 순류 선사는 말한다. 수행의 목적은 언제나 초보자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열게 한다. 마음을 다해 삶을 성심성의껏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깨어 자각하면 참된 삶을 맛본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적이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일상의 각 순간을 철저히 생기 넘치고 깊이 있게 사는 것이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유용하다. 그대가 산만하여 마음이 몸과 함께 있지 않는다면 자신이 삶과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고 몸과 마음이 합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일상의 모든 순간을 깊게 사는 능력이다. 삶과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현재를 성심성의껏 살아야 한다. 2세기경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활동한 교부 성 이레네우스는 견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삶을 이렇게 정의했다.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매우 심오한 정의다. 인간 삶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현재인 지금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영성생활은 주일 아침 성당이나 안식일의 유대교 회당이나 회교도 모스크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온 힘을 다해 생기 넘치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마음을 다해 삶을 성심성의껏 살아가면서 매 순간을 깨어 자각하면 참된 삶을 맛본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참된 기적이다. 기적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물 위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서 푸른 대지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 지금 여기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다. 오랜 시간 수더운 주방에서 요리할 때라도 매 순간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일할 수 있다. 태희는 비슷한 말을 한다. 마음챙김이 있는 곳에 참된 현존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사후세계로 오해하곤 한다. 이것은 하느님이 점심 식사를 위해 당분간 먼 우주로 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느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는 것이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완전히 잊어버린 결과다. 사실 유대 그리스도교에서 지금이라는 특정 순간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캘리포니아 녹야원 사원에 있는 정원 입구에 태희가 직접 쓴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명패가 걸려 있다.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에크하르트는 지금만 있다 혹은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강조한다. 에크하르트는 말한다. 되어감이라는 것은 없다. 지금만이 있다. 되어감이 없는 되어감이 있을 뿐이다. 즉, 새롭게 되지 않는 새로움이다. 하나님은 되어감 자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세상 만물과 인간이 새롭게 되는 것은 장미가 꽃봉오리를 피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이 될 필요는 없다. 되어가는 것은 없고 존재만 있다. 불교는 매 순간의 삶, 즉 찰나를 강조한다.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궁극적 깨달음을 추구한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죽음 이후의 삶을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것은 영성적 집착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렇게 계속 걱정하면 자유를 잃게 된다.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녹야원 사원의 평화의 바다 명상센터 벽에는 커다란 원형 명판이 걸려 있다. 그곳에 베트남어로 보수라고 적혀 있다. 대충 번역하면 할 일 없는 이라는 뜻이다. 바쁠 것 없는 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004년 동안거에서 태희는 비구와 비구니를 대상으로 설법을 했다. 그 대부분은 임재선사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의 근본 사상은 행복함 또는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애써 찾아 나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추구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져야만 한다. 태희는 임재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할 일 없는 사람은 온전히 자유롭고 외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어떤 장소에 있든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고향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어떤 것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교는 고향인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양에서는 이런 종교 체험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깨달은 자를 뜻하는 붓다는 산스크리트어 동사 어근 붓드에서 유래한다. 온전히 깨어있는 삶 또는 주의 집중하는 삶은 예수의 가르침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다. 고전 월든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아침이 밝아오는 순간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을 묘사한다. 내가 깨어나면 아침이다. 깨어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마테오 복음이 가르치는 종말론의 핵심은 깨어 있습니다. 예수는 언제나 깨어 있어라 라고 촉구한다. 예수가 가르친 것을 도덕적 가르침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예수가 선포한 복음이 지닌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것, 하느님의 견고한 사랑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참으로 갈구하는 바라고 믿는다. 그런 사랑을 느끼려면 깨어있는 상태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한다. 태희가 가르치는 마음 챙김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매 순간에 자신이 이제 항상 영원히 하느님의 현존 안에 존재함을 자각하는 것이다. 영국의 바실 흉 추기경은 말했다. 최적의 순간에 하는 기도는 캄캄한 방에서 어떤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과 같다. 그대는 상대를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그대는 안다. 언제나 현존하는 하나님이 비추는 빛을 보기 위해 눈을 부릅뜨는 것이 마음챙김 또는 깨어있음 수행이다. 에크하르트는 마음챙김을 민첩한 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잠들면 하느님을 만나는 중요한 순간을 놓친다. 잠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날 수 없다. 전통적인 그리스도교 신학은 하느님 나라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복직관, 즉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렇기에 잠들면 하느님을 볼 수 없고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리스 브룩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쏟아붓는 하느님의 생명 전체를 보다라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 태희는 평생 다시 숨쉬기를 가르쳐왔다. 삼위승으로서 처음 익힌 수행법은 숨쉬기였다. 즉 마음을 다해 매 호흡을 하는 것,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었다. 불교도에게 평화를 만나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의식하며 숨쉬기다. 호흡을 조절하며 기도하는 수행법은 영성생활의 상징과도 같다. 히브리어는 영혼과 숨과 바람을 루아라는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즉, 영원한 현재에 있는 거룩한 숨결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쇄신하고 재창조한다.
예수가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는 순간 제자들의 내적 두려움은 사라졌다. 두려움은 모든 분노와 우울 그리고 폭력과 전쟁의 뿌리다. 마음을 다해 숨쉬기를 하면 이웃을 자기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 안과 우리 사이에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우주적 차원에서 모든 존재와 근본적 일치를 이루어야만 한다. 중세 도미니코 수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에크하르트뿐 아니라 모든 시대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하느님을 있다라는 동사로 창조된 만물을 있음이라는 명사로 정의한다. 폴 필리베르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내린 정의를 주석한다. 하나님은 선반 위의 장식물처럼 정적인 실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활동한다. 에크하르트는 하나님을 이것 또는 저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있음이다. 불교는 그것을 그와 같음, 즉 진여라고 한다. 하느님은 사물 또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여기 또는 저기에 없다. 숙련된 조각가는 나무 또는 돌로 조각상을 만들 때 나무에 상을 새겨 넣는 것이 아니다. 조각가는 상을 덮고 숨기는 나무 조각들을 조각칼로 파내는 것뿐이다. 참된 자기를 완전히 깨달아가는 과정, 즉 단편들을 조각칼로 완전히 파내는 과정은 인생 전체에 걸친 작업이고 매일 수없이 반복하는 선택의 결과다. 현대는 신앙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위기에 빠져 있다. 그렇기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영성 지도자가 필요하다. 각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도록 돕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초기 그리스도교의 사막 교부들이 했던 역할이다. 이런 은둔자와 유랑하는 고행자는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진리를 가르쳤다. 긴 논문과 신학적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가르쳤다. 그리스도교는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지닌 성사적 삶과 일상적 실천의 접점을 발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 전례적 또는 성사적 삶은 아주 풍요롭다. 다만 대부분이 잘 건축된 교회 건물에서 주일 아침에 행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전례와 일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끊긴 것이다. 이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 예수가 생전에 열정적으로 투신한 것은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필요성 때문이었다. 예수는 자칭 전문가의 손에 종교적 힘이 집중되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에크하르트는 침묵을 강조한다. 그것은 소란스럽고 분주한 삶 안에 하나님을 위한 방, 즉 하나님이 뭔가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것이다. 삶에서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성취는 침묵하는 것이고 내부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다. 요즘의 수도원과 종교적 삶에서 중요한 도전은 평신도나 서원한 사람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척박한 땅에 침묵의 씨를 심는 것이다. 그것은 영성적 생존의 문제다. 도미니코 수도의 총장이었던 티모시 레드클리프는 말한다. 우리는 침묵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 학문 연구와 기도를 통해 평정과 집중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나누려는 것을 받을 수 있다. 고통,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이 순간에 뿌리내릴 때 극복할 수 있다. 고통은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의 핵심 주제다. 고통에 대한 붓다의 근본 가르침은 사성제다. 테이는 말한다.
첫째 진리는 고통 자체에 관한 것이다. 고통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도 해탈의 길을 볼 수 없다. 수행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본질을 깊게 성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알면 고통을 멈추는 법을 알게 되고 고통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끊고 치유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서양에서 개인적 고통을 극복하는 일을 담당하는 분야는 종교보다는 심리치료계다. 심리학과 영성의 협력 사업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에서 발전시킨 알코올 중독 치료 12단계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매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알코올 중독 치료 12단계 프로그램은 불교의 사성제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 중독자는 하루에 한 번 살기, one day at a time을 성심성의껏 실천해야만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 필요한 깊이 들여다보기를 할 수 있다. 티베트의 영성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나의 종교는 친절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그는 테이 또는 12단계 프로그램이 가르치는 바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들의 가르침은 고통이 존재하고 고통의 원인은 갈망이고 고통을 끝낼 방법이 있다는 붓다의 근본 가르침에 근거한다. 모든 고통은 사랑과 집착에서 온다. 내가 덧없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나와 내 마음은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하느님이 함께 사랑하길 원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수행은 우리가 서두르지 않고 이해와 연민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둘러싼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1500년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를 점령한 초기 시대다. 그때 유럽에서 신학적 논쟁이 뜨거웠다. 그들이 점령한 아메리카 인디오가 온전한 인간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학적 논쟁이었다. 인디오를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해야만 인디오를 노예로 만들고 죽도록 일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선택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다. 다행히 다른 견해를 지닌 사람도 있었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수사 바르톨로메오 데 라스 카사스다. 그는 원래 지주로서 노예를 소유했다. 그러나 라스 카사스는 점차적으로 이해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이 견해가 그로 하여금 인디오도 인간 존엄성을 지녔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 그는 현실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렇게 들여다본 것이 깊은 이해를 낳았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여생 50년을 노예가 된 아메리카 원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해 바치게 만들었다. 라스 카사스는 진실을 못 본 척하면서 이익만을 추구하는 황금에 굶주린 도적과 같은 정복자들을 이렇게 비판했다. 나는 사람들이 인디오를 직접 목격하지 않고 그저 들은 것만으로 그들에 관해 대충 쓴 글을 읽고 난다. 그것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대는 보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눈, 특히 마음의 내적 눈을 뜨면 이웃이 겪는 고통을 볼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이것이 연민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처럼 이웃도 행복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대의 삶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현실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목숨을 내놓는 것을 수반하지 않는 참된 사랑은 없다. 우리는 자기 문제를 뒤로 미루고 자기 시간을 내어주며 자기 안전을 희생해야만 한다. 이런 선택은 영성 여정의 필수다. 고통과 사랑의 관계는
연민으로 요약된다. 연민은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기꺼이 함께 고통의 위험을 무릅쓰는 사랑이다. 즉, 우리는 사랑을 위해 살거나 아니면 영성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 귀향에서 태희는 진리를 멋지게 설명한다. 사랑은 고통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대가 고통받지 않았고 그래서 이웃의 고통을 보지 않는다면 그대는 사랑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다. 고통이 없다면 연민과 자애와 관용과 이해도 생기지 않는다. 그대는 고통이 없는 곳에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대가 그런 곳에 살면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사랑은 고통에서 생긴다. 연민은 타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삶의 모든 국면, 종교적 수행과 영성적 성장과 기본 생존조차도 타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자신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든지 그대가 그들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대의 삶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 역설적이지만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가장 깊은 자비를 실천했다. 예수는 이웃과 일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친다. 즉, 사랑하는 이를 위해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크하르트에 따르면 하느님이 바로 그런 존재다.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가 당한 죽음은 티베트 스님들과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킹 2세의 죽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 보편적 사랑을 실천했다. 세계는 그런 삶의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현상 유지를 원하는 지배층은 그를 걸림돌로 치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꾸민 사악한 계획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다.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예수는 신심 깊은 유대인이었다. 그런 그가 걸림돌이 될 만한 큰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고통을 피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고 어루만졌다. 그는 사회로부터 거부당한 사람들을 끌어안았다. 그 결과 현상 유지를 갈망하는 지배층의 방해물로 낙인 찍힌 것이다. 방해물은 제거되어야 했다. 뉴욕의 장로교 목사인 토머스 트웰은 최근에 돈과 존이라는 두 친구에 대해 상수라는 글을 잡지에 실었다. 두 친구는 그때까지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던 중 그들은 예상치 못한 비극에 직면했다. 몇 년 전 돈은 갑작스런 뇌졸중을 앓게 됐다. 모든 비극은 여기에서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에 마비가 왔다. 존을 비롯한 친구들은 헌신적인 벗으로 남았다. 그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 돈과 함께 기도하며 용기를 북돋웠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밤에 돈의 친구 존도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그것이 그를 비극의 어두운 밤으로 몰아넣었다. 그의 딸이 한 발의 총알에 머리가 관통된 채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녀의 시신은 숲속의 방수포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존은 그 비극으로 좌절했다.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 그는 돈을 위한 격려 모임에 참석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주간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날 그는 그들과 함께할 기력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끊으려고 했다. 그때 돈이 휠체어에 앉아 더듬거리며 말했다. 내가 보고 싶다고 존에게 전해줘. 트웰 목사는 말했다. 그룹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존이 나타난 것이었다. 비극을 겪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로 붐비는 집으로 그가 찾아온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둘러서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때 돈이 천천히 휠체어를 움직여 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팔을 내밀었다. 존은 무릎을 꿇고 돈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돈의 포옹은 연민하는 연대를 드러낸 몸짓이었다. 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자네가 겪는 괴로움을 내가 없애줄 수는 없지. 하지만 고통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에서 자네와 함께 있을 수는 있네.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팔이 결국 자신이 뻗은 팔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한다. 돈이 친구인 존을 껴안은 것은 그리스도가 껴안은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나는 십자가의 이름 아래 대륙 전역에서 펼쳐졌던 잔혹한 역사를 알게 되었다.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는 가난과 문화적 폭력이 만연하다. 그것은 유럽 식민 열강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지배해온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 통치 시대에 세례 성사는 강압과 통제의 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 불행한 유산은 지난 5세기에 걸쳐서 라틴 아메리카의 골칫거리로 남았다. 그것은 실패한 민주주의와 각계각층의 정치적 부패와 생태적 황폐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 온 최고 입찰자에게 대륙이 지닌 공동의 땅과 정신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팔아넘기고 있다. 오늘날에도 최고 입찰자가 미국이라는 사실 빼고는 상황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십자군 전쟁과 종교 재판이 있었고 신비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판결된 남녀들이 말뚝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왜곡된 십자가에 대한 우상 숭배가 부추긴 것이었다. 나치즘과 파시즘은 그리스도교 성경에서 취한 언어를 이용하여 아리안 우월주의라는 용광로에 기름을 부었다. 나는 미국 남부에서 성장했다. 그곳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그들의 집 앞에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하는 두건을 쓴 증오 범죄자들 때문에 여러 밤을 지새워야만 했다. 그들 모두 신이라고 부르는 우상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이 모든 잔혹한 행위는 두려움과 권력 남용에 뿌리를 둔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교는 일부 과오에 대해 사과와 공개적 회개를 표명해왔다. 모든 종교는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들과 광신자들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근본주의 정신은 가장 유서 깊은 종교 전통에도 침투할 수 있다. 모세와 붓다 혹은 힌두교의 성인들과 무함마드처럼 예수는 고결한 사람이었다. 십자가의 형상은 폭력이나 종교적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조작되기도 했지만 그런 조작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성심성의껏 따르는 사람 모두를 모욕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이다.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매일 배워나간다. 우리는 과오와 단점을 지녔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 여정을 걷다가 걸려 넘어지곤 한다. 자신의 한계와 선조들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 길은 영원하고 그 길은 시작과 끝이 없다. 스승들이 직접 걸었을 때처럼 지금도 언제나 새롭고 신선하다. 물론 불교와 그리스도교는 고통에 대한 근본 가르침이 다르다. 그러나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관통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같다. 즉, 고통을 직시하고 고통을 어루만지고 고통 너머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테이는 말했다. 우리는 고통의 세계를 버리거나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고통과 불행이 없으면 행복과 안녕도 없다. 다시 말하면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관통이다. 고통을 극복해야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 상태로 회복한다는 사고는 환상일 뿐이다. 붓다가 지혜롭게 가르쳤듯 실제로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일 뿐이다. 해방은 다른 곳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실현된다. 테이는
고통 중에 있더라도 평정심을 발견하라고 격려한다. 고통은 항상 있다.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안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을 완화하여 안녕과 평화로 바꾸는 법을 찾아야만 한다. 불교의 비구와 비구니, 그리스도교의 수사와 수녀는 기도와 명상, 그리고 마음을 다한 걷기와 침묵 속에 식사하기 등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 언젠가는 깨달음이 병아리처럼 알을 깨고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깨어있음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깨달음 또는 깨닫다라는 말은 깨어서 다다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깨는 것과 도달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죠. 깨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잠에서 깨다, 꿈에서 깨다라는 말처럼 무언가 참되지 못하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언가를 부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첫 번째와 유사하게 헛된 생각이나 상황을 부수고 참된 이치, 즉 진리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점은 지금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다다른다는 말은 도달한다는 뜻이죠. 여기에서 저기로, 지금 내 상태에서 무언가 다른 상태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옮겨가는 불교 개념과 같습니다. 차 안은 2차 언덕 한자를 써서 이쪽 언덕이란 뜻이고 피 안은 저피 언덕 한자를 써서 저쪽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승과 저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바세계라고 하는 현실 세상과 깨달음이 있는 저쪽 세상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우리가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옮겨가려면 우선 이쪽 언덕에서 내려와야 하고 골짜기를 지나야 하며 저쪽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역시 깨다라는 행위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후에 골짜기나 강을 가로질러 다시 저쪽 언덕을 오르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차안과 피안이 나뉘어 있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불의사상도 있지만 그것은 결과적이고 결론적인 면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분리된 모습은 엄밀히 보자면 깨달음의 진행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은 대립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금의 내가 아닌 무언가 더 바람직한 상태, 진리의 상태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저는 깨달은 자가 아닌 게 확실해서 다행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덧붙여 세상에서 만나는 소위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싶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깨달음에 도달한 위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은 자신이 깨달은 존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알아보았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쩌면 깨달음은 모든 사람의 내면의 기본 값으로 어느 정도는 주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깨달음의 방향은 종교적일 수도 있고 개인적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언덕을 떠나서 오를 수 있는 저쪽 언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이 언덕을 떠나 어느 언덕에 오를지는 나의 선택이겠죠. 이 책 제목 깨어있음은 깨달음과 비슷한 뜻 같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깨어있음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현재의 살기 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현재 세상에서 끊임없이 깨는 행위를 하기 또는 깨는 상태를 유지하기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음은 깨달음을 포괄하는 의미인 듯도 싶습니다. 얼마 전에 입적한 틱나탄 스님과 700년 전의 수도사 에크하르트, 이 두 사람의 사상을 바탕으로 깨어있음과 깨달음, 그리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영성 이야기를 풀어놓은 게 이 책입니다. 깨달음과 깨어있음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도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다음의 방법들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나를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봅니다. 나의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지요. 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나를 보는 것이 훨씬 쉬워질 테니까요. 놀랍게도 그런 거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거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메타인지라는 무형의 거울입니다. 초월적 인지, 초월적인 바라봄이라는 뜻의 메타인지는 나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마치 내가 제3자가 된 것처럼 관찰하는 것입니다. 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메타인지를 경험하죠. 후회와 반성 또는 뿌듯함과 보람이 그 결과물이죠.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그땐 내가 평소 나답지 않게 잘한 것 같다. 망설이긴 했지만 그러길 잘했다. 하고 매 순간 스스로의 과거 언행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 내게 서운하게 해서 실망하거나 화가 나기도 하죠. 그때 그 화와 실망의 감정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그것들이 생긴 진짜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 내가 경험한 특정 감정과 생각들의 뿌리가 과거의 다른 일들이나 나의 잘못된 기대 같은 것들에 닿아 있다는 걸 자주 발견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죠.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욕구, 말과 행동이 명실상부하지 않은 것이죠. 나라는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정신작용들이 실제 나의 속사정이나 내 뜻과는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마디로 허상이나 또는 망상이죠.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사는 삶입니다. 헛된 것들, 가령 근거 없는 두려움이나 유령 또는 귀신 공포에 대한 가장 좋은 해법은 직시하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제 아들이 갓 태어나 100일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기가 자는 것을 보면 정말 죽은 듯이 고운하게 자기 때문에 혹시 아기가 숨을 잘 쉬고 있는지 가끔씩 확인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 밑바탕에는 갓 세상에 나온 이 귀하고 연약한 존재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 키우는 부모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 생각에 붙들리면 과잉보호에 빠지고 자식과 부모 모두 괴롭습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이르면 이르리라 하는 생각으로 탁 놔버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법이고 그것은 나도 피할 수 없다고 진심으로 인정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10대 초반에 저는 귀신, 유령 같은 존재가 참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귀신이나 유령을 만나서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같은 존재들은 정말 다양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데 나 같은 어린애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당해낸단 말인가? 만약 정말로 귀신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다 보니 그래, 귀신 만나면 죽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싶었습니다. 귀신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상황이 될 때마다 그래, 얼른 와서 날 죽여라 하고 마음을 놔버리니 오히려 공포심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죠. 나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이나 고통, 번민도 그것들을 똑바로 쳐다볼 때 비로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들의 허상을 볼 수 있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나 깨어있음을 실천하는 두 번째 좋은 방법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 감정이 정당한지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8대 2 정도로 부정적인 감정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비판하고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 경우엔 좀 분하고 야구르게도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는 나, 그것을 분석해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리는 나, 그리고 그 결정에 왠지 약이 오르고 분한 나, 이 모든 나의 모습들이 전부 나입니다. 마치 제 속에 한 나라가 있는 듯합니다. 국회 정당들처럼 여러 의견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며 엄정한 재판관이 판단을 내리거나 그 판단에 항의하기 위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요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 늘 더 나은 내가 되는 바람직한 길로 들어선다는 느낌을 줍니다. 거창하게 자아성찰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그저 내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언행에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 의문을 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깨달음과 깨어있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나를 보기, 나를 의심하기에 이어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나를 버리기입니다. 나를 놓아버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온갖 생각과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고 의심을 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보기, 나를 의심하기, 나를 버리기. 셋 중에 마지막인 버리기가 가장 어려운 듯합니다. 저도 이 부분이 참 어렵더군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오래 산 집에서 이사 직전에 대청소를 하거나 또는 계절이 바뀔 때 쓰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묵은 짐들을 싹 정리했을 때 느끼는 산뜻함 또는 쾌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 감정과 욕구, 생각들을 정리할 때도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마치 새 집으로 이사 간 듯하고 새 사람이 된 듯합니다. 일신 우일신이 무슨 뜻인지 몸으로 느껴집니다. 날마다 변하는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승리는 드문 일이고 버리기 싫다고 내가 나 자신과 버리는 줄다리기는 늘상 있는 일이지만 승리의 기쁨이 줄다리기의 괴로움보다 월등하게 큽니다. 작은 버림을 실천했을 때도 이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큰 깨달음과 깨어있음을 경험한 분들은 정말 극치의 즐거움을 맛보셨겠구나 싶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 내면을 조금씩 들여다보니 저의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하나의 중심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예민함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썩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크니까요. 그렇지만 예민함은 서울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한강처럼 제 마음 한가운데를 유유히 흐르는 거대한 밑바탕입니다. 이 예민함에서 저의 온갖 정신작용과 신체작용이 시작됩니다. 집안 내력인 탓도 있습니다. 저의 외할아버지는 콩밥을 좋아하셨는데 아마도 밥을 먹을 때 원하시는 콩과 쌀의 비율이 정확하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밥을 올릴 때 당신이 한 숟가락 밥을 뜰 때 콩 한 알이 들어가게끔 비율을 맞춰서 밥을 퍼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예민하셨구나, 세상 살기 참 힘드셨겠다 싶었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입원해서 항암하실 때 마시는 물의 온도를 본인이 정확히 원하는 정도로 따뜻하게 맞춰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기력이 쇠잔한 어머니는 초소형 커피포트를 들고 자신이 직접 물 온도를 맞추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종이컵 하나에 찬물을 3분의 1 정도 담고 커피포트를 아주 조심스럽게 기울여서 보일락말락하게 물이 흐르게 해야 하고
어머니의 다급한 중지 사인에 맞춰서 멈춰야 하는데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 조금은 더 뜨겁고 약간은 덜 뜨겁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땐 어머니도 참 피곤하게 사신다 싶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렇게 예민하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계속 스스로에게 암시하며 가라앉힙니다. 물론 예민함이 장점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를 괴롭게 만드는 부분에서의 예민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화성을 개척하고 은하계 중심에 있는 거대 블랙홀의 사진도 찍는 지금 세상에서도 저는 제 안을 탐구하는 것이 제 밖을 개척하는 일만큼이나 흥미롭고 보람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식과 정신세계가 너무나 거대하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당신께서 깨어있는 삶, 깨달음의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라 추측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